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3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암흑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사기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돌아서면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을 계속 보여주심은 계속하여 사사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사사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지금까지 보았던 흐름과 다른 점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지금 다시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여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다시 악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셨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또 잊은 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는 모습이 본문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악, 또 수많은 이방신들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틀려 버릴 만큼 뒤틀려 버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은요 18년 동안이나 억압을 받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그들의 곤고가 심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상태는 아주 심하게 대단히 매우 심각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결과입니다. 그들이 계속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벌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10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들이 자신의 곤고함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그 상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은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순서상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벌 내리심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의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 여기까지 보여졌다라면 이제 순서상 무엇이 나올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좀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였던 반복되는 악을 보시면서도 지금껏 그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는, 이란 이야기. 다시는 악을 행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겠다. 6절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요, 차마 계속되는 악을 지켜보지 못하는 그분이 계속하여서 다시금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며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슬퍼하시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망하신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기에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에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한다. 다시는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울부짖는 마음이 여기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차마 버리시겠습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안타까워서, 또한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이 또한 악 가운데 다시 한번 노출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강하게 말씀하시며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기를 그들에게 바란다라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외침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는. 견딜 수 없어 안타까워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들이 계속되는 죄악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계속 반복되었던 것,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또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 이것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난다고 하지만 이것이 마땅히 그들이 받을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이 받아서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사사,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며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이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관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여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용납하심으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악을 미워하시며 싫어하시는 그분이 죄와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을 용납하시고 또한 그들을 참으시고 또한 그들을 다시 한번 품어주시는 그것들이 바로 사사를 보내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16절에 드러나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슬퍼하셨다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죄와 악으로 인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곤고로 인한 부르짖음이 아닌지 우리의 곤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혹여나 아프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곤고할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곤고는 너무나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린 곤고입니다. 잘못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곤고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는 그 일들을 하지 않겠노라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진정한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전히 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18절에 보니까요,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앗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던 암몬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로 자신들끼리 머리를 맞대어 의논하고 있었을 뿐 정작 그들이 묻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잊은 채 그들 스스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회개하였습니까?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그러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묻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당장 벌어진 이 일들 가운데 회개는 할지언정 그들 마음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며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마음,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도 계속하여 사사를 보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 하나님과의 뒤틀려버린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음에 우리는 여전히 악을 행하며 다시 또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또한 내가 옳은 대로 자신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도 또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인내하심의 사랑, 참고 기다리시는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하여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함에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며 다시는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겠노라고 하셨던 그 절규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셨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며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기다리심과 희생과 사랑으로 용납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우리도 모르게 지었던 그 수많은 죄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기다리시며 안아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며 오늘도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며 애쓰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넘어질지언정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더욱더 살길 원합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가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